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공중의 시집에 너를 알고 내가 대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하며 밤이라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 예.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또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나도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네. 근데 오늘 쓰임받는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애용하며 좋아하면서 동시에 부담되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네, 여기에 5절의 키포인트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넘쳐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 아마 선교 대회, 선교 집회, 뭐 심지어는 부흥회, 찬양 집회, 그렇죠? 또 뭐 예언의 은사 해주는 상담이라든지 가면 이 성경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열방의 선지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뭐가 명확해야 된다? 정의. 열방의 선지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정의가 뭘고, 그 다음에 그 열방의 선지자가 하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한번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열방의 선지자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만이 열방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방의 선지자는 뭐냐? 보내어진 그곳, 내가 가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내어진 그곳에서 누구의 눈물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누구다?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마인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요, 해외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예레미야 52장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를 삼았을 때에 우리는 와,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방 나라 온 족속과 일방이 나가가지고 막 해외 선교했는가 보다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해외로 나간 적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장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나라 안에서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외로 나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애굽으로 도망갈 때 한 번 갔었습니다. 비난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오니까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오니까 비난민으로서의 애굽에 잠시 도망간 적은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서 해외 선교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중심으로 활동하셨지 해외로 나간 적은 시돈과 두로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 그 외에 다닌 적은 없습니다. 지금 뭘 자꾸 말하고 있느냐? 열방의 선지자의 개념은 자꾸 내가 어디 멀리 나가가지고 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을 좀 뽑아버리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집회, 그런 선교대회, 그런 예언의 은사 상담, 거기에 혹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그 마음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열방의 선지자가 지닌 그 하나님의 눈물 속에는 어떤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눈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은 뭐의 표현입니까?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눈물은. 기쁠 때 눈물이 나온다.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기쁘다라는 겁니다. 슬플 때 눈물이 나면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울 때가 있어요. 너무 웃길 때도 있겠지. 너무 웃길 때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열방의 선자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밤낮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특별히 안티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고 계실까. 내 형상으로 지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어딨냐라고 손깍질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부모를 향하여서 죽이겠다고 삿대질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관이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피눈물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여전히 육신적인 소욕과 육적인 죄악성이 나에게 남아있음을 알고 깨달아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납작 엎드려 그분의 긍휼과 임재만을 구하는 자가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란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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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인간의 이성을 우상 숭배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말씀드린 이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가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몇 달 되었지만 본호동이 어디 있는 동네입니까? 안산. 우리 동네 안산입니다. 제가 그 김상훈이라고 하는 그 흉악범, 그 악질 흉악범, 자신의 죄를 모르는 흉악범입니다. 정말 사악합니다. 그 동네 옛날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 살았어요. 그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기분이 좋아서 유쾌하시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 눈에 눈물에 피눈물이 흐르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눈물이 우리에게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게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열방의 선지자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없이 뭘 우리가 하겠다라고 합니까? 단지 그런 집회가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감정이 요동이 되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명이 있으니까 남들이 저도 갈래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드니까 나도 얼떨결에 들 수는 있지만 그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피눈물이 있냐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인정에 끌려서 우는 눈물 말고 말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왜곡된 신앙이고 변질되고 나중에 급기야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적은 지심에 나오는 눈물 말고 그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 눈물이 흘린다면 진짜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방의 선지자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내 이웃, 이 민족과 국가 나아가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가 진정한 열방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없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지만 그 적은 마음일지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그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비록 해외에 멀리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요, 세계 열방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열방을 향한 선지자의 마인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열방의 선지자의 조건은,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나이가 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17세.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17세 대략 18세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은 선지자로 택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5절은 뭐냐면 복중이다. 엄마, 그죠? 엄마가 있었고 그 태도 엄마와 함께 있었다. 이게 뭐냐면 그 열방의 선지자로 택함 받기는 분명히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있으면 당연히 아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빠가 있으면 친인척이 있을 것이고, 엄마가 있으면 외가댁이 있을 것이고, 친인척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냥 내가 너를 택했다 음성 하나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손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이 말을 연기를 시키냐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울 때 내 손에 죽을까 두려워한다. 여기 보면요. 이 아나돗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아나돗은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자기 부모와 엄마가 살던 동네입니다. 곧 자기도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엄마 뱃속에 살던 부모와 함께 살던 친인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살던 그곳에서 내가 지명받고 그곳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못 전하게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그 사실과 정확성을 부정하고 갉아먹기 위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려는 마인드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보면요. 사단이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뭘 건들죠? 예수님의 존재성을 거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건듭니다. 예레미야도 건듭니다. 네가 웃겨. 네가 열방의 선지자 웃기고 있네.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는데 초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가 이런단 말이에요. 건드려요. 뭐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친한 사람들이, 내가 가기 어려운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하고픈 자기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나의 그 존재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이 앞에서도 네가 계속 걸어갈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트집 잡고 그 예레미야가 하는 입을 틀어막으려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신의 마인드를 말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누가? 아나돗 사람들이. 한때는 내 고향 사람들입니다. 내 친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그 은혜만큼 신앙의 본질만큼 말씀만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온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도 여전히 꾸준히 서 있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냐란 말입니다. 있죠, 그죠? 아멘. 아멘. 그런데 환경은 좋아. 이제 어느 정도 견딜만 해. 그런데 걸리는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나를 가장 이해해 줄 만한데, 나를 가장 알아줄 만한데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와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도 신앙의 본질로 부르신 그 부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간간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네가 목사냐? 네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그 본신앙의 그 가치관의 그 관계성을 정체성을 흔들기 위하여서 아나도 사람들이 저 주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10절을 돌아오십시오. 이제 본문 10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열방의 선지자의 조건은요, 신앙의 본질과 진리로 부르신 그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0절과 같이 그런 나 때문에 신앙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넘어뜨리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쉽지가 않지요. 왜? 인간관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우리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인하여 믿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요? 17살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어른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교육을 탄탄히 받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니만 목사냐라고 서로 들었을 때 뭔지 아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 듣는 게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는 그 말이 입 빨린 소리에 내가 귀가 열고 내 눈이 곡한다면 그 문제 있습니다. 나에게 향한 책망, 나에게 향한 질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단점, 약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냥 립 서비스에 혹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내 영혼 파멸시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하며 내가 전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가 누구냔 말이야. 그 상대가 바로 바른 소리하는 예레미야를 정오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예레미야를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안 가니까요. 예레미야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내가 깨달은 본질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빠쳐 죽일 거야. 안 가니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된다는 거 임금이 조서를 적어서 인장을 꽝 찍어가 옥새를 찍어가지고 온 방을 다 붙였어. 카톡으로 다 왔어. 문자로 다 왔어. 다니엘이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이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방의 선지자예요. 안다니까요. 우리는 알면 머리 돌리죠. 머리 돌립니다. 내 이익을 따지죠. 내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열방의 선지자 마인드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원수들 앞에 보내져도 가야 하고 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내 모여있는 그곳이 우글우글하게
내하고 맞지 않는 완전히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내 신앙관을 지켜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짝 타협해주고 그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마시지는 않냐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분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매도하고 모함하고 나를 거짓 증거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이 주변에 둘러있기에 간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게 만듭니다. 희한합니다. 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생각하세요. 가게 만든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로 가야 돼요. 타협하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럼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간단 말이에요. 가면 분위기가 이미 그들의 분위기로 다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가 되는데, 얼마나 이게 심한데, 그 느낌이. 그런데도 다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능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죠. 그때는 제가 인간성이 영성훈련 막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성이 남아가지고 막 이 손에 이 주먹에 힘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아. 이게 딱 들어가. 이게 남자들 느껴. 이게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힘 딱 들어가. 이게 그러면서 저것들 옛날에 나이에서 이게 와요. 이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하면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손에 들어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닌 줄 알면서 합세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왔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그 말 해준 그 사람 나하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 더 원수가 됐지. 더 원수가 됐어요. 진짜 원수들 앞에 가야 할 때는요, 담대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담대함.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주세요. 때로는 간이 크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고양이들과 지나가는 애완건 요만한 거 있죠. 기다리고 이거는 좀 간이 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간이 크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내하고 맞지 않는 비진리의 사람, 이방인들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무리 속에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죄악을 같이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하여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8절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한다,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네 17세인가 하나님 알아 몰라? 초지고등학교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한다니까. 알매도 불렀단 말이에요. 알매도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필요하고 결핍되어 있는 안다. 그럼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담대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담대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각오.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각오가 되느냐? 내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담대함에 대한 각오는,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고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라는 각오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했잖아요. 축사할 때에 저 사람도 안 볼 각오, 나를 소개해 주신 그 이전한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절친인데, 뭐 절친은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좀 좋아해 주셔요. 그분을 안 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볼 마음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열방의 선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자. 내 입에서 내 삶의 그 행동 속에서 나오는 깨달은 진리의 삶을 보고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그 담대함으로 섰을 때 나로 인하여서 10절과 같이 나 때문에, 나 담대함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조직 공동체가 뽑히고 파괴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할지라도입니다. 아멘. 그럴지라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옷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열방의 선지자의 세 번째 조건은요,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그 입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인드가 그 입에 있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내는 소리하고, 여전히 유행가 부르고 있고, 그 입으로 세상의 그 죄악들을 먹고 마시고, 그 입이 바뀌어야 돼요. 그 입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육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유행가를 부른다든지,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 입술로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지금요. 반체제와 반국가적인 그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입술 내면 안 돼요. 그럼 정신까지 팔리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의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입술은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은 입술입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은 입술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입술입니다. 이게. 아멘. 내가 신앙의 본질로 와보니까 이 감동과 이 체험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 임재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입술이 바로 예레미야 열방의 선지자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찾읍시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 대저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스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그의 비방과 사망의 저항을 드러내리라. 그들이 이기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지난 것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각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열방의 선지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입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연 설명한 게 바로 9절을 부연 설명한 게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대저 내가 뭐 할 때에?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그 말이 보세요. 그 말할 때에 누구로 말씀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게 임재가 있었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내 입에 말을 했더니 어머 세상에 내가 종일 들은 뭐 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요. 싫어하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는 거예요. 니만 똑똑하냐는 거예요. 니만 뭐 신앙생활 오래 했냐라는 거예요. 니만 목사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니까요. 이렇게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왜? 너무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빠트림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이 보세요. 숨어서 뭐 한다고 지금 보니까, 나의 친한 벗이 10절에 보니까 다 나의 뭐 하기를 기다린다. 어머나, 타락하기를 기다린다. 이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너 지금 그러고 있지? 나중에 너도 해고 변질될 거야. 아무튼 봐. 이야, 이래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욕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매맞음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인간적인 마음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1장 10절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면 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싫어하고 찢어지고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이렇게 또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아니하리라 하면 뒤에 읽읍시다. 시작.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때는 아멘 하세요. 아멘. 우와. 이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핏눈물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은, 육적인 마음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저 백성들이 저러다 죽어. 저러다 끝나면 안 돼. 막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어디가 사면 골수, 뼈 속에. 골수면 뭐요? 내 인간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요, 이게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매를대기 때문에 계속 타락할 겁니다. 보십시오. 계속 타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끝이 없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들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자기들이 다 잘하는 것으로 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진리로 살려고 하는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존재합니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은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킬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아멘. 아멘. 물론 그 오게 하는 그 동기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음에 갈수록 뭐 어떤 교회가 생기느냐, 이제 가정교회가 자꾸 생깁니다. 가정교회. 왜? 신학교회? 신학생들이 계속 배출되잖아요. 검정 없이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 수는 줄어 안 줄어? 교회 수는 줄어요. 교회 수는 문단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교회가 뭐예요? 가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막 뒷다리 받아놔가지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교회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한 목회자가 자신도 시작하여서 그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적인 그 시대 속에서의 정말 진리와 본질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과 모임이 있다면 가정교회 해야죠. 차라리 큰 교회 안 할지언정 가정교회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가정교회가 들어있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이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가정교회는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꼭 다른 데로 외부로 흘리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리고 말라기 3장에도 제사장들의 11조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절친인 거야.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 싫어해, 좋아해? 뻔히 보여. 가정교회 하면서 이렇게 생업을 한단 말이에요.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디 특강회 하거나 또 나가서
뭐 이제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사례금이 있잖아요. 교통비를 주잖아요. 그에 대한 11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자기 가정교회 하니까 헌금 내놓고, 물론 가정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이나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됩니다.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소득에 대한 11조는 외부로 나가야죠. 외부로 나가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 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야. 니만 목사냐는 거야. 니만 잘나가는 거야. 말해주기 힘드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닫는 거야. 입을 닫으면 이게 어떻게?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이게. 가만히 안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담대함 달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을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전했다니까 지금 연락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 하지.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안 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겁고요, 찝찝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이거 느낀 사람 있죠? 네? 근데 하면 그 사람은 헤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이 어떻게 더 돈독해집니다. 더 다져진다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았다면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열방의 선지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픈 심령과 그 입술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그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심령과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1장 10절과 같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파멸과 무너뜨림과 뽑힘과 깨어짐이 사이가 어그러짐이 있다 할지라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가까웠던 관계가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열방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대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보면요, 어떤 상상을 가지냐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군중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해외 선교 갔다 왔다는 분들, 출세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독 연예인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열방의 선지자를 두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의외로 이 1장 5절에 대한 열방의 선지자의 개념과 마인드와 조건이 거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열광이나 인기를 누리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열방의 선지자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미 잃은 자이어야 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는 굳이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내어진 그곳에서 선지자의 조건들을 하나씩 순종해 갈 때에, 그때에 조금씩 몇 방울이라도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해외로 보내기도 합니다.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눈물을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쓰임받는 개념을 꼭 이름이 나가야 되고, 꼭 나를 알아줘야 되고, 꼭 내가 군중 앞에 서야 되고,
꼭 내가 말하면 내 앞에 엎드려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내 말에 수긍해줘야 되는 게 열방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본질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내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입술이 있을 때에 그걸 열어 말할 때에 내 주변은 깨어지고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더 멀리하고 있고 나를 정오하고 거짓 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고 내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마지막 열방의 선지자의 삶,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장 10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힘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한다? 건설한다. 그런데 심게 한다. 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뭘 가지고 있느냐? 회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들기 위한 회복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징계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넘어뜨리고 뽑고 힘든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인드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파멸과 뽑고 넘어뜨림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마인드와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방의 선자의 마인드 조건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보면 약할 뿐입니다. 작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열방의 선자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나를 통해서 고통과 멸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야만이 그것을 들은 자는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한국교회가 당분간은 뭐요? 계속 비틀거리고 변질되어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시고 넘어뜨리신 하나님은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능력교회의 삶은요, 마지막 요것만 찾고 마치게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인드와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싫어하는데 예레미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의 말씀이 내게 얻어먹어 보니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즐겁습니다 합니다. 제가 축사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기 전까지는 고민, 뒤에 앉아있으면 내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그 설교하시는 분과의 맞지 않는 그 속에서의 갈등. 그런데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그 담대함의 조건이 뭐라고요? 다시는 안 본다 할지라도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로 이게 열방의 선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안아도 사람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국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에 하나님 자신에게 이끌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 말이에요. 단지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할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기회를 주지만 그가 기회를 못 잡는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먼저 택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저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착해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요. 나 저 사람들 비교하면 난 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인드와 열방의 선자의 마인드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입술이 되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즐거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감사함을 끊이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 없기 때문에.